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16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우리동산교회 개척 준비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은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송이지만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
또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한번 더요.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할 수 있거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함께 갈까 말까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함께 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그루의 큰 나무로 서길 포기하고 크고 작은 나무들로 큰 숲을 이루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 땅의 하늘나라의 큰 숲을 이루려는 동산교회 큰 숲 운동이 오늘 그 18번째 결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비전이 되며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영적 소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너를 지적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귀한 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며 섬기며 일하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의 권위로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움이 적다고 무시당치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선 사역자에게서 양의 냄새, 흙냄새가 나고 성도들에겐 땀과 굳은 살이 자랑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목감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참 괜찮은 교회다, 참 보기 드문 교회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선 구경꾼이나 감독관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함께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며 멀리 그리고 오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이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긴급한 것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선 빈들의 홀로선 외로운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고 보듬어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번째 개척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손병세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어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귀한 길잡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강력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릿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스크 너머로 우리 눈빛으로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복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복입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 같은 가을이었는데 오늘은 겨울 같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 추워 겨울 같은 겨울이 들어서면 우리는 목감에 있을 것입니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다가오겠다 기쁨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더 행복한 교회 손병세 목사님 나오셔서 갈대 상자를 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회 우리동산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아람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우들,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당회와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분들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을 지켜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니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잡혀 먹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는 결단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고 보니 준수했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숨겨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또 다른 곳에 숨겨서 키우고 또 숨기고 또 숨깁니다. 그렇게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모는 결국 결단을 하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욕하러 왔던 공주가 이 아기를 보면서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키우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사람이 모세죠. 우리 지난번에 이규현 목사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동산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볼 것인데,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 바로의 통치와 핍박 속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개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근거지를 교회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면서 많은 영역 속에서 다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아람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안산동산교회도 제정신이 아니고, 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정신이다.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떠하든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동산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정하라.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모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지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3개월 지나면서 이제 활동 반경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이 아기가 그러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 인생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계가 오고요, 인생을 살아봐도 한계가 옵니다. 비타민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최선의 모습으로 몸을 가꾸어도 아픔이 찾아오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도 거래처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길러오고 열심히 숨겨왔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한계가 온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한계가 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이런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할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말 2013년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동산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교구를 맡아 섬길 때였습니다. 저는 셀 교회를 접하고 안산동산교회에서 배우면서 위임 목사보다는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사도 개척이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수원 옆에 있는 호매실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매실이 한참 개발되어지고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이제 이주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였습니다. 월요일 날 쉴 때 시간이 나면 호매실동을 찾아서 카페벤의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카페벤에 앉아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땅밟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호매실동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인중 원로모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손 목사님, 행정목사로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행정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에다 하신대요? 그랬더니 호매실동에 개척하신다는 거예요. 호매실동은 제가 침발라 놨는데 뭐 땅을 사놓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뭐 형님이 하신다고 하고 또 김인중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셨으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매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잠잠히 행정목사로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다음 해쯤에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조성희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조성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야. 손 목사, 나 개척할 거야. 언제요? 올해 말에. 그래서
첫 번째는 호메실 땅을 빼앗기고요. 두 번째는 조성희 목사님에게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땅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교회는 내가 뭔가 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던 박원호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셨는데 최선의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김민종 목사님 허락을 해주시면서 이제 더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사실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 동산교회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만들라.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었어요. 굳이 방법을 찾자면 들켜서 던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일강에 던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눕히는 것.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바로 공주를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내가 할 부분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인사를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손에 바리바리 들고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홍삼을 사오고 뭐 바리바리 선물을 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사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삶에는 영역이 있다. 목사인 나, 스승인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사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영역이다. 니네들이 해야 될 영역은 스승한테 오는데 선물을 사오는 것은 니네들이 해야 될 영역이다. 이 영역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을 모으고 장소를 찾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영역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성경에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과 군사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물맷돌을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가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후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고 동산교회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 우리 동산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바카스 2박스 사 들고 가서 함께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보다 훨씬 좋더라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럽다고. 너무 좋아요. 딱 창문을 여니까 이 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앉으면 그냥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겠더라고. 설교 준비 저절로 되겠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에 목사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없던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참하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산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거든요. 요즘 저희 더 행복한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청소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3040 세대들과 주일학교가 중심인 교회예요. 근데 요즘 저희가 꿈꾸면서 청소년들이 주체인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주까지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추수감사절 때 청소년들만의 교회를 새롭게 파송할 겁니다.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되실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운영위원이 될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장이 될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리더가 될 거예요. 어른들이 다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들만 모이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려놓으라. 내려놓는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과연 그 아기 담은 갈대 상자를 내려놓기까지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다 다듬었어요. 아기를 눕혔어요. 근데 그 아기를, 이제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그 나일강과 강물 사이에 내려놓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평한 씨가 작곡하고 조찬미 자매가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있죠. 요게벳의 노래에 그 부모의 심정을 고스란히 다 담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나일 강가 사이에 놓고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갑니다. 그것은 부모의 심정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려놓을 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하시나, 이 아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대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려놓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분명히 배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근데 물 위를 걸어보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바로 무엇이냐? 그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단강이 어떤 때냐?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더라.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 여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발을 물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사이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공주를 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왜 하필 그때 올까? 왜 하필 그때 왔을까요? 어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내가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공주가 데려간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다른 부모들은 아기를 죽이거나 뭐 빼앗기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자기 친아들을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키워요. 근데 여기에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 돈까지 받으면서 키워요. 그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아본 분은 혹시 계세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 자식을 키우면서 젖을 물리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갈대 상자를 물가에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한계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용기 있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갔다 왔던 것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비자 도장을 찍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 담당 영사가 저한테 왜 정식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느냐라고 괘씸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내주기는 싫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패티션이라고 하는 허가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어. 근데 주기는 싫어.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저한테 5번을 줬어요. 제가 대사관에 5번을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짜증나는 그런 상황 속에 김인중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가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시 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미국에 적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어요. 근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비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제가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사역자였던 캐더린 쿨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밖에 쓰임받고 싶다면 마지막 남은 1%를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마지막 남은 1%를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구, 그 책을 보면서 저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1%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있는 1%는 미국 비자였었어요. 미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미국 비자를 내려놓는다? 이거는 바보죠. 근데 저에겐 마지막 남은 1%, 미국 비자,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비자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 비자 내려놓겠습니다. 저 미국 안 가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 거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제 담당 영사를 만나시고 김인중 목사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날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김인중 목사님과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결단하신 거죠. 당회가 통과되기 전에 비자가 나오면 미국으로 가는 걸로, 당회 통과되기 전에 당회가 먼저 통과되면 안산 동산교회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날 저녁에 임시당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남았고 그 다음날 비자도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건 마지막 1%더라고요. 1%.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동산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동산교회를 돕고 섬기고 후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후원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석, 하나는 물질 후원, 또 하나는 기도 후원입니다. 3가지 다 내려놔야만 가능합니다. 출석을 하려면 동산교회를 떠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후원하려면 가장 소중한 물질을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하려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동산교회를 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며 그 속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였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시작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매실에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호매실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형님 목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동산교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식사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목사님 개척하지 말고 남아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미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 다 나가시는데 선배님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 다 나가는데 난 나가지 말란 얘기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훅 들어왔어요. 씁쓸함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운 계획들도 다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게다가 존경하는 분까지도 니는 나가지 말고 목사님 나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뭔가를 좀 도우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인생과 삶에 공허함이 푹 들어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라 갈대 상자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가 바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인데요.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태웠던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테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이 테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느냐? 테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안에 핸들이 없어요. 안에 핸들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엔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바 안에 앉아있는 모세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향을 설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테바더라고요. 안산동산교회로 오게 된 것도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안산동산교회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러면서부터 알게 돼서 동산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청년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들에 대한 끓는 열정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더 행복한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은 교회에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셀 사역을 하게 되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적 주수형회를 섬기게 되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신혼부부 교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 현장과 제 상황들을 쭉 살펴볼 때 제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 인생이 태바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태바 안에 앉아서 핸들을 만들어서 호매실로 돌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또 올해 갈까? 내년에 갈까? 아니 내후년에 가야 되겠다라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두 가지를 내려놨어요. 교회 개척하는 것을 내려놓자. 두 번째,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내려놓자.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교회 개척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김윤종 목사님께서 손목사 평생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감사한 것은 김윤종 목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백지수표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틀 뒤 김성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 이후로 큰숲 분립교회 9번째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순리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것,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동산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 갈대상자를 만들고 띄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축복이고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더 행복한 일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테바의 말씀처럼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목감이라는 지역이 우리 동산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지역 속에서 정말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린다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 같지만, 동산교회가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의 갈대상자를 만들기를 노력하고 준비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대상자를 만들긴 했으나 내려놓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김아람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모님과 자녀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참석함으로 돕고 또 함께 최선의 모습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만들고 내려놓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함께 찬송하시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모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우리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교구와 직업과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동산교회의 성도와 이웃이
우리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산교회 예배와 성도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 건강한 셀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셀이 바로 조직되어서 마치 마하가이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붙는 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도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손병세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는 갈대상제를 만드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려놓는 1%를 내려놓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 현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들을 길러내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주님 보내 주옵소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손병세 목사님 더 행복한 교회에 청소년 교회가 개척된다고 하니까, 다음 세대가 주인 되는 더 행복한 교회의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의 이유인 선교의 사명으로 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시광을 주께로 안산, 장상, 시흥, 광명 5년 뒤에 30만 명의 대형 도시가 될 3기 신도시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복음 생태계로 만들 큰숲 운동에 앞장서는 동참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함께 사역하는 김원남 담임 목사와 가정, 또 공한나 전도사, 진성령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는 방향을 움직일 수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마침 우연히로 둔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역청과 나무진을 직접 칠하는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1%의 내려놓음이, 섬김이, 예수님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 발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순종함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넘실넘실거리는 마치 나를 잡아 삼킬 듯한 그 물 위에 나의 발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힘써 노력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지역과 직장과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이 땅 위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목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 무너진 우리의 예배 태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연결되어 건강한 셀공동체를 만들되 우리끼리의 셀공동체가 아니라 도시와 이웃과 연결되는 셀공동체 되어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움직이는 셀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의 주인공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결하고 순결한 것으로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다음 세대 되도록 함께 힘 모아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과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행복한 교회에 청소년 교회가 개척되어 분립되어 나가오니 하나님, 청소년이 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저 더 행복한 교회, 청소년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가 찾는 청소년 교회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더 행복한 교회, 청소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의 이유인 선교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시광, 안산, 시흥, 광명을 하나님께서 5년 뒤에 30만의 대도시를 만들어 줄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준비되는 건강한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남 담임 목사와 가정과 진성령, 공한나 전사님의 가정, 저들의 사역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 네 번째 분립개척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매주 100여 분씩 참석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 여러분 손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해 주신 더 행복한 교회 선병세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박원호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6시까지 오지만 1시간 먼저 5시에 오셔서 일일이 모든 해체된 간식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30분 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내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3교구 지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3교구 지역장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뒤에 서 계시는데요, 3교구 지역장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전에 오시는 또 한 팀이 계시는데요, 찬양팀입니다. 우리 진성령과 아이들, 우리 찬양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5번째 분립개척 기도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기로 했던 5번째부터 8번째 분립개척 기도회도 이렇게 와주시면 우리 동산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큰숲홀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숲 분립개척 기도회는 계속 큰숲홀에서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동탄 동산교회 박동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인큐베이팅 처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곳에는 우리 동산교회에 함께 해주실 분도 계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중에 우리 동산교회 함께 해주실 성도님이 되어주실 분들은 11월 7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우리 동산교회에 밑그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어떤 비전을 해야 할지를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정하고 또 수고하며 내려놓는 여러분의 결단 속에 11월 7일 오후 3시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뵙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동산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출석 후원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 후원이고, 세 번째는 기도 후원입니다. 오늘 손병세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는 말씀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과 헌금과 기도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세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낳은 또 하나의 히트 작품, 매주 토요일만 되면 농심 생생우동이 100여 개씩 팔려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생하면 여러분 우동해 주십시오. 생생, 이러면 불어터진 우동이 되겠고요, 쫄깃한 우동이 되기 위해 생생, 생생우동. 생생 뭐죠?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우동살이, 우리 동산교회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우동국물, 우리 동산교회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이루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만 하고 있군요. 여러분 다 지금 생생우동, 우동살이, 우동국물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살아있고 살아내며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우리 동산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지난주에 광고에 드렸는데요, 두 분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오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 주 더, 다음 주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받아가시는 생생우동, 이게 내일 해야지 하면 잊어버리니까요, 3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들아 찍어라 해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세 목사님 축도로 분립개척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기적 능력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동산교회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안산동산교회와 더 행복한 교회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안산 땅을 넘어 시흥과 광명 땅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과 민족과 열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